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 시간 듣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도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 나눠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마음에서 참으로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며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쟁은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고요. 결국은 폐허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나라 1950년도에 전쟁이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어서 이곳에 침략을 해서 불과 얼마 사이에 서울을 이제 우리가 빼앗기게 됐고 계속 전국 토가 그들의 짓밟혀서 폐허가 되어버려서 전쟁 고아들이 많았고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엄청난 그러한 잿더미에 우리가 있게 됐었던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고 또는 실제로 연세에 들어서 그 당시를 겪어본 분들은 체험해서 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웠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략해가지고 뉴스에 가끔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비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평화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존심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고 지금 러시아도 막대한 피해를 자기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방에서 이제 미사일을 지원해주고 그 미사일로 오늘 이제 그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군인들과 또 많은 그러한 것들을 배로 이제 옮겨오다가 서방에서 지원한 미사일에 타격돼서 이제 그 함대가 깨지는 그러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자도 없고 또 딱 패배자도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 하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아름답게 우뚝 서 있고 또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다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못하도록 무너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자라가지고 나사렛 촌놈으로 살았던데 그가 이제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못마땅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데 그 천사의 노래가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너희에게 숨겨졌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성이 멸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우셨다고 그랬어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 그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우둔하고 둔탁하고 미련하고 강팍하고 완고해서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그 안타까워서 그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살로메란 말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 단어가 형성이 된 거죠. 이 살로메란 말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터전이란 얘기예요. 평화의 터전.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 인사래요. 우리는 인사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안녕하세요가 안 있었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했어. 어른들한테. 진지가 밥입니다. 식사. 진지라고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또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먹었네. 자네도 먹었는가? 그런 거예요. 너무 먹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물으면 웃을 거예요. 밥 먹었니? 응, 먹었어. 너도 먹었냐? 근데 보세요.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점심 때 거의 다 돼서 그냥 점심, 아침에 먹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먹는 거고 조금 나가면 두 끼, 세 끼 먹으면 괜찮은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인사 자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 더 올라가면은 전쟁이 많을 때는 안녕이 우선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무슨 일 없었습니까? 그거 있죠.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도 전쟁이 많고 요새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샬롬은 뭐냐면 좀 로마로부터 아니면 저 그리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좀 우리가 먹을 거 빼앗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으면 그게 샬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예요. 돈이 많다고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건강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나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샬롬의 평화는 뭐냐면, 그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수직관계고, 수평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수평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자연관계의 바른관계, 사람과 자연관계. 오늘날 왜 이렇게 세계가 이제 각 나라가 어떤 데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떤 때는 너무 가물어서,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 어떤 데서는 그냥 비가 많이 와서요, 휩쓸려 내려가요. 집이 다 그 도로까지 다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집이 했더니 집이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서부 쪽에 보니까 가물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쫙쫙 갈라지고, 한 나라에서 한 곳은 그냥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다 쓸어가고, 또 한쪽은 가물어 가지고 농작물들이 다 배배 꼬여서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을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잘 관리하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연을 파괴시켰어요. 망가뜨렸어요. 그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볼 때 아름답잖아요. 어때요? 울릉도보다 없던가요? 멋있죠? 네, 너무 멋있어요. 독특한 게 멋있죠? 그런데 걔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차 타고 이제 가는데, 조경을 진짜 잘 해놨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건 식물을, 동물을 학대는 거지 식물 학대는 아니냐? 나무가 제대로 못 크게 팍 키워놓고
이만큼 뭐 아주 사람들 보기 눈에 아름답게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걔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손을 자르고 머리를 한쪽은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놔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히다 좋다 할 거예요. 또는 이 산에 단풍지고 뭐 산에 같은 데 보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살 앓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숲속의 내면의 세계는 혼란이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피조물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산을 제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막 어떤 때는 다 파헤쳐가지고 돌멩이들 다 패내고 막 속을 구멍 뚫어가지고 좋은 것들은 다 뽑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도 모든 피조물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고통받고 막 그래요. 짐승들은 약자가 먹이거리 가지고 하나의 먹이 사슬이 되고 강자들은 그걸 즐기면서 먹게 되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인 어떠한 싸움 그 조화가 싸움의 조화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생존 경쟁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더 잘 돼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 또 사회에 정말 평화의 집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막혀있던 것들을 다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것들이 구분이 없이 다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면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어도 평화는 없어요.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던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아시고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타락이나 또는 종교적인 부패로 그들은 서서히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이 마치 민족의 반역자의 소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들이나 또는 종교인들이나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결국에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처절하게 채찍이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살찜이 뜯겨나가고 피가 얼룩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푹 씌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핏자국이 핏줄기가 막 여기저기 흘러내려가지고 엉겨붙고 거기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또 쓰러지면 채찍으로 때려서 또 일어나고 가고 그걸 보고 울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니, 너의 자녀를 위해서 왜 울라는 걸까요? 앞으로 장차 그들이 당할 참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다가 그런 세상을 맞이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이 사는 세계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과 환란이 올 건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이 주 7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 70년이니까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불과 30년 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 36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침략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짓밟고 파괴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몇 명이나 900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죽인 자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다 무너져서 그 자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성전 헐라, 그럼 내가 사흘마다 세우리라. 그 말은 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봐라, 그럼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완전히 그냥 짓밟히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대가를 안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셔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 바로 내가 곧 성전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국에 그처럼 비참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까 내가 900명, 9만 명인데 잘못 말했어요. 9만 명을 포로 잡아가고 100만 명을 이제 죽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자마자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성전 자체가 흔적 없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로마에. 그들이 결심하고 그들이 말한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서민으로서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긍지로 살아왔다. 이제 포로가 되어 이방인 노예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로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하고 연설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960명이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에 신앙의 자유를 뺏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9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신앙의 어떠한 그걸로 꼭 가야 될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통곡의 벽, 하나는 또 민족박물관, 그리고 하나가 바로 마사다에 가서 그 희생정신을 기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느냐. 이스라엘이요,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나라가 없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한지 몰라요. 독일의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6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라가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없어서 여기서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오늘 젊은이들도 전쟁에 대한, 한국 전쟁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식민지가 되어서 독립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떠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평화를 갖지 못하고 무서운 전쟁 속에 휘말렸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 하반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 파헤쳐지고 망하느냐, 이는 그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보살피는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요, 멸망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알지 못하는 걸 향해서 한탄하셨어요. 그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매하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인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주인이신데 그들이 그처럼 어떠한 환경, 상황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요, 장사꾼들의 소리가 커졌고요, 그들은 드나드는 것은 장사꾼들만 드나들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그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 송아지 가지고 오지 못하잖아요. 먼 데서 돈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성전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사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들이 안나스가 이제 제사장에다가 자기 사위 가야바가 제사장이 됐었는데, 그 안나스가 제사장이 아니어도 권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안나스 권리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래가지고 돈벌이를 아주 톡톡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거, 양 비둘기 그런 것들 파는 것들을 다 내쫓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양이고 송아지고 비둘기고 안에 산채로는 원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재물이니까. 재물은 죽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그래서 밖에 번제단에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재물이.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다 화목제물 드렸으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를 주님 앞에 재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살아서 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뚱이가 죽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도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교회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가 벗지 못한 거 벗어지게 하시고 죽지 못한 거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강단에 사용하는 노트북이요, 안 좋아가지고 이거 실컷 예배 드리려고 설교 온 거를 해서 이제 아까 와서 세팅을 해놨는데 또 지 맘대로 꺼져가지고 지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요 다 잠들어 있었어요. 정치인들만 잠들었던 거 아닙니다. 군인들만 잠들었던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기도에 잠이 들어있었어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장악해가지고 말살시키려고 이름도 갈고 말도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교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평양 노예에서 견디다 못하니까 노예에서 우선은 그냥 따르자. 일단 살아서 해야지 않냐 해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우리 신사참배 하자 그러고.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들을 처형할 날짜가 언제냐면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 해방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들과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야, 어떻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분리된 곳이 바로 고신입니다. 고신측. 고신측이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고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합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분쟁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6.25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 그 문제가 안 끝나서 나중에는 고신 교단을 만들었어요. 51년도에.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51년에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그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일이 하나 일어났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을 주셨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는데 그것도 불과 5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짓밟히고 전쟁이 났는가 하는 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쌈박질을 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나라에 그런 평화가 이룰 것인가 고민하면서 좀 나아가야 될 터인데 서로 이권 다툼이에요. 권리 다툼. 왜 교단이 하나가 통합이 안 되냐면 자기 거를 못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될 건데.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수많은 그런 서로 통합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합치다가도 또 그게 오래 못 가고 또 그냥 와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종교 분파가 많은 데도 없어요. 기독교도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총회가 하나가 아니라 총회가 수없이 많아요. 뭐냐면 다 자기의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의 밥그릇, 자기 어떠한 지위나 위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72회차입니다. 6.25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쟁이 있었던 한국 전쟁이 있었던 6월달을 맞아서 더 한국 교회가 각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을 주고 정말 축복을 줬는데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쌈박질해가지고 그걸 그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뭐 다른 물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각자별로 이제 가정 단위, 가정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일, 이루실 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사회가 평화롭고 또는 국가와 민족이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6월 25일 한국전쟁 72채 도를 맞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예수님, 저들이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 전에 깨닫지 못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교회가 각성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더욱더 이제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